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고 또 성품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사실 하나님을 모른 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전에 저희 애들이 하던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빠, 뭐가 이건 커요? 라고 물어봐요. 일단 뭐 자동차는 커요? 아니, 기준이 없으면 얘기를 못하지. 뭐보다 크다 또는 뭐보다 작다,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참치, 그럼 생선 중에서 크다, 뭐가 이제 기준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고등어가 크다, 기준이 참치면은 이건 작은 거고요, 기준이 멸치면은 또 엄청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철학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사람이 이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 좌표가 먼저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날씨가 더운 건가요? 더 더운 데가 있는데 한국은 너무 더워요. 금성보다는 시원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자꾸 제대로 알려면 결국에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근원적인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누구 집 아들 또는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있다는 거죠. 고정된 좌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그 선한 이 이름이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게 우리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태어났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선한 이는 선한 이로 아예 태어나 버렸는데 나중에 모르겠어요. 선한이가 커서 아빠 왜 내 이름 왜 이래?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쩌라고.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건데. 여러분이 태어날 때 자기 마음대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기준을 자기한테 두냔 말이죠. 기준을 왜 다른 사람한테 둡니까? 이거 다 그릇된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한국이 덥다고 하지만 적도에 있는 나라들보다 안 더워요. 겨울에 한국이 춥다고 하지만 물론 뭐 온도가 가끔 시베리아보다 내려가긴 하지만 남극보다 안 추워요.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 성경에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전에는 그랬어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요? 라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다른 것이 우선이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는데 나는 자꾸 생존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자체가 지금 기준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물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때 우주가 움직이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거를 알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컵은 안 건드리면 계속 여기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지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안 움직이지만 그림자는 움직이는데 옛날 그 시대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다. 그러니까 고정좌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영원 불변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동되는 그런 분이 아니죠. 예전에 그랬던 대로 지금도 그런 분이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면 앞으로도 영원토록 한결 같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좌표로 삼으면 정확한 우리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GPS 사용하는 것도 그 과학이 참 놀랍게 발전했는데 인공위성을 띄웠어요. 인공위성이 없으면 사실 GPS가 안 됩니다. 인공위성을 어떻게 띄워놨냐면 지구의 위치에 고정되도록 띄워놨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도 지금 지구의 자전 속도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 머리 위에 있는 인공위성이 그대로 있는 거죠. 24시간 내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인공위성 3군데 점을 찍어서 거리를 측정하면서 GPS 자리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 들어가면 이게 먹통이 되죠. 이 신호가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좌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정좌표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 나는 여기 왜 살고 있는지가 다 헷갈려 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8절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시고 창조주이시고 근데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냥 손으로 빚어서 혹은 물질을 조합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혈연관계예요. 더 이상 저 높은 곳에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과 나는 벌레만도 못한 이런 작은 피조물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혈연관계가 되었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점이 도대체 뭐냐. 그 옛날에는 맞지만 지금은 틀린 얘기들 많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뭐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성공의 비결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는 뭐 사실 뭐 공대랑 의대랑 성적이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의대 가고 다 채우고 나머지 그 다음에 공대 가는 시절이 있고 시절은 계속 바뀝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아주 그 충격적인 얘기가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하다는 거. 앞으로 올 여름들에 비하면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 사계절이 있고 뭐 삼한사온이 있고 이런 나라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바뀌는 겁니다. 계절도 바뀌고 우리 그 사람들의 문화도 이제 바뀌겠죠. 이런 것처럼 세상이 변하는 것 투성이라서 거기에다 기준점을 두면요 우리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준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위치는 관계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위치를 찾아야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역사상의 어떤 것과 또는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내 위치를 비교하면 그거는 잘못된 위치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위치는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뭐 나는 별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혹은 나는 그냥 아싼데 나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너무 어려운 사람인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나인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뭐 잘하고 있어요. 아닐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에서 있는 말하고 있는 내가 진짜 나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잘못 교육받은 것과 다른 사람들이 말해온 나와 내가 비추어 보는 거울에서 비추어 보는 좌우가 반전되어 있는 내가 자꾸 나인 줄 아는 거죠. 사진 찍으면 어색하잖아요.
사진은 웬만하면 다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나는 대부분 거울로 보기 때문에 좌우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사진은 좌우가 안 바뀌어 있는 거죠. 그 좌우 대칭이 대부분 조금씩 어긋나 있는데, 그래서 사진을 보면 되게 어색한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이고, 다른 나는 사실은 그 고정좌표에서 벗어난 나의 좌표를 찍으면 그것은 잘못된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부자인가? 기준이 있죠, 기준이. 이번에 뭐 민생 지원, 소비 지원금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광주에선가 카드를 주는데 색깔을 다르게 줬다고, 금액별로. 그러니까 45만 원 받는 사람이 보라색인가 뭐 그런데 그걸 내는 게 이제 창피해진 거예요. 자기는 이제 기초수급자라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갖고 대통령까지 화냈다고. 왜 이렇게 하냐 이러면서. 근데 그 내가 가난한가 부자인가 기준에 따라 다른 거죠. 저도 부자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번에 제가 받은 돈이 15만 원 나온 거 보니까 뭐 나쁘진 않구나. 정부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가난하지 않다고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재용 씨랑 같이 받으니까요. 저는 같은 금액을 받으니까 수준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민생 소비 지원금이냐, 그러면 저는 이제 부자인 거고요. 또 근데 다른 걸로 보면 또 다른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난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찾으려면 철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기준 좌표를 못 정하고 다 상대적으로 자꾸 좌표를 잡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 내가 북쪽인가? 남쪽인가? 서쪽인가? 나는 밑인가? 위인가? 이거 굉장히 어렵죠. 한국에서 제가 잘생겼다는 얘기 거의 많이 못 들어봤거든요. 잘생겼다는 얘기 들었는데 초등학교 때 듣긴 했는데 놀림이었어요. 근데 라오스 가니까 다 나를 잘생겼대. 기준 좌표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 다시 얘기하면 나는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여기에 내가 관여한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날 만드실 때 내가 관여한 바가 없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준 좌표를 잘못 찍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할 때 목적이 무언가, 이것을 찾아야죠. 근데 어떻게 하면 나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기준 좌표 없이 사는 데 익숙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GPS 꺼지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왔을 때, 잠깐 왔을 때, 라오스에 있다가 잠깐 한국에 왔는데 차가 없잖아요. 차가 없는데 또 마침 그때 송기성 목사님께서 저한테 차를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찍고 이제 어딜 찾아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차가 좀 오래돼 갖고 내비게이션이 가끔 꺼져. 처음 가는 거고 한국이 너무 바뀌어 갖고 제가 지리를 잘 몰랐거든요.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었을 거야 하고 가면 더 못 가요. 어떻게 됩니까? 내비게이션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동도 껐다가 켜보고 별짓을 다 하는 거지. 그러다 들어오면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게 안전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을 좀 헤맬 때 있거든요. 또는 이게 맞는 줄 알고 왔는데 아닐 때도 있고, 또는 맞긴 맞는데 좀 힘들다, 힘들어서 아닌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우리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야 될 거는 고정좌표 먼저 찾아서 내 위치를 찾아야 제대로 위치를 찾는 건데, 자꾸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자꾸 봐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를 쳐다봤으면은 패닉에 빠졌겠죠. 대부분 백성이 막 두려워했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기준점을 분명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그 당시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셔서 이 사람들이 길을 잃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 잃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서 꺼내온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생존에 매달렸죠. 그러니까 거인들이 있는 땅에 우리 못 들어가요라고 하면서 광야를 방황하는데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사실은 기준점을 내가 무시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래서 나를 창조했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거기 있구나. 하나님의 나를 창조한 목적이 무언가, 그걸 발견해야 이걸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부르심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성공을 자꾸 집어넣어요. 그거는 기준점을 잘못 잡은 겁니다.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겉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목사님들도 이런 거 참 많거든요. 저도 고통스러운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목사입니다. 그럼 교회 어디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성도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죠? 기준점을 세상의 교회들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된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죠.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둔 사람은 그게 부끄러울 일도 없고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난 왔고, 그래서 지금 과정 중에 있고, 앞으로 결과적으로 우리 교회가 100명, 200명, 500명, 1000명이 안 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뤘으면 되는 거지. 선교지에서 영혼 구원을 1000명, 10,000명 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가서 한 명을 구원하고 왔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우리의 기준점이 된다면 여러분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준점 때문에 이게 행복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불교의 결론은 뭐냐면요, 아예 포기해라. 기준점이라는 거 아예 갖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소유. 다 내려놔라. 근데 가만 보면 절도 재산이 참 많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무소유라는 거는 인간의 생리랑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신 것이, 하나님도 아담에게 무소유하라고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누리고 확장시키고 더 생산하고 더 성장시키고 확대하고 더 퍼져나가라 라고 방향을 주셨는데, 거기서 우리는 기준점을 발견 못하니까 그냥 기준점이 없어요. 그냥 안 할래요 라고 하는 거는 인간적으로는 되게 아주 독특하고 참신한 발상이긴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첫 번째는 난 하나님의 작품이다. 만드신 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라고 만들었는데 딴 거 하는 거는 서로 안 좋아요. 만드신 분도 괴롭고 피조물도 괴롭고,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만들었는데 딴 거 없으면 그게 곤란한 거죠. 화장실에 뚫어뻥으로 귀지를 팔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한 비유는 아닙니다. 그런 거죠. 용도에 안 맞는 걸로 쓰면 그거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사실 귀집하게나 화장실 뚫어뻥이나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냥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집하게로 뚫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오묘하고 신묘하고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세밀한 인간이라는, 그리고 지금 수십억 중에 하나인, 그것도 시대를 따져보면 내가 얼마나 독특한지 이거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다. 이거는 작품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작품이라는 얘기는요, 실제로는 그림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작가에게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똑같은 그림인데 내가 볼 땐 너무 똑같이 생겼어. 근데 진품이냐 가품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차이 나죠. 근데 전문가가 봐도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품은 가치가 있지만 가품은 가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작가한테 달려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중학생 때 미술 시간에 미술 교과서에서 피카소 작품을 봤거든요. 나도 그리겠더라고. 이거 사람도 아니고 우는 여자라는 그림 보셨습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다른 작품은 그럴듯한 거 있어요. 게로니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작품은요, 이게 뭐지?
특히 뭐 피카소는 유명한 분이고 뭐 피카소보다 덜 유명하지만 추상화가들 보셨습니까? 이게 뭐지? 그냥 뭐 예전에 행위예술 제가 TV에서 봤는데 머리가 긴 여성을 거꾸로 들고 거기다 머리에다 먹물을 칠해 갖고요 사람을 붓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걸 제가 보고 미친 거 아닌가? 그걸 예술이라고?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그게 예술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하면요 학대가 돼요. 내가 우리 딸 데리고 그거 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될걸? 근데 예술가가 하면 그게 예술인 거예요. 왜? 사실은 작품의 가치는요 작가에게 있습니다. 작가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나를 봐요. 나는 이걸 잘하고 이걸 못하고 난 이게 부족하고 이건 장점이고 난 이런 약점이 있고 이걸 잘하고 근데 그거는 작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작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가치는 거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싼 사람이냐 싸구려냐 우리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작가가 아주 잘 만들었는데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다시 찾느라고 값을 엄청 지불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 건데 도둑 맞았는데 그걸 내가 다시 사와야 돼. 예수님이 자기 피를 자기 생명을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럼 내 가격이 붙는 거죠. 나는 이 정도구나.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저는 잘 모르는데 구찌는 그렇게 많이 안 비싼가? 비싼 게 뭡니까? 에르메스? 이게 비싼가? 내가 볼 땐 그냥 비닐봉지인데 거기다가 샤넬이나 뭐 에르메스 이렇게 붙이면 그게 막 몇십만 원짜리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사람 몰라. 똑같은 비닐봉지인데요? 아니야. 나는 그 브랜드가 다른 사람이야. 브랜드가 나는 지저스가 붙었어요. 그럼 값은 매길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나는 그래서 걸작품입니다. 제가 제 거울 보면서 걸작품이라는 생각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제 얼굴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술도 하긴 했습니다. 점을 좀 뺐어요.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내 겉의 모습이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나 이것이 걸작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내 걸작품이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다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가치가 있고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이미 실패하는 길입니다. 나는 걸작품인데 걸작품이 뭐 누구랑 비교해요? 피카소 작품이랑 로댕의 작품이랑 비교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걸작들인데 그 미술관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비일비재하답니다.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꽤 많은데 신드롬 중에 하나랍니다. 그 걸작품을 보고 위대한 예술품을 보고 사람들이 정신을 잃는데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어떤 작품 보면요 와 눈을 못 돌리게 작품들이 있어요. 그 위대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또 이건 하면 할수록 좋은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혼을 가지고 있다. 혼을 가지고 있다. 몸 안에 살고 있다. 몸 안에 살고 있다. 네. 왜? 자꾸 내가 몸인 줄 알고 자꾸 내가 혼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나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럼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만드는 거는 몸이 될 수도 있고 혼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낳은 것은 하나님은 몸을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혼을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낳을 수 있는 건 오직 영입니다. 사람이 낳을 수 있는 게 뭐죠? 사람이에요. 어떤 장애가 있든 혹은 완전 너무 갓난아기라 사람 같지 않아도 사람이 낳은 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을 낳을 수 없어요. 혹은 생명이 없는 것을 낳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도 영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영을 얘기하는 건데 자꾸 육신을 보거나 혼적인 생각에 혼탁해지면 내가 볼 것을 못 보고 또 기준 좌표가 헷갈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이다. 아, 그렇지.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이지. 왜? 내가 그게 내 본질이니까. 근데 자꾸 육신적인 것에 눈이 돌아가는 이유는 내가 좌표를 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뭐 아들이라고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뭘 해서 사랑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발 우리는 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아, 그 정도로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저 선한이 볼 때마다 제가 뭘 해도 예쁘겠다. 여러분 똥 싼다고 싫어합니까? 여러분 짜증내고 그런 부모 이상한 거예요. 똥기저귀 치우면서 내가 얘를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지? 이거 이상하잖아요. 제가 뭘 해서 사랑받습니까? 그러면 사랑 못 받을 것 같은데 모든 인류 역사상 모든 갓난아기들은 사랑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 선한이랑 선한이 엄마랑 몇 살 차이죠? 27살 차이? 근데 격차가 심하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몇 살 차이인가? 일단 뭐 몇천 년은 그냥 넘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실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반지의 제왕 보면은 뭐 엘프, 장생족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얘네들은 뭐 몇백 살이야. 물론 실제로 존재하진 않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보면은 우리가 볼 때 70, 80인데 엘프가 보면 뭐겠어요? 하이 깐내내기. 그러니까 나는 참 나이도 먹었고 이제 성인이고 뭐 나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선한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깐나내기 수준입니다. 그 정도 격차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안 했다고. 물론 이제 인간적인 부모들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애가 잠을 안 자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줬는데 바로 싸고 제가 애들 키울 때 7번을 계속 연속으로 갈아준 적이 있거든요. 애가 수박을 먹었어요. 7번을 가는데 와 힘들더라고. 그때 이제 엄마가 언어 공부하러 가고 나 혼자 애를 볼 때였는데 너무한다 싶더라고. 그건 이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뭐 잘못했다. 아 짜증 내실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막 정말 뉘우치고 회개해야 된다고. 아, 죄송합니다. 물론 죄가 나쁜 것이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한테 늘 유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깐난애기가 똥 싸놓고 회개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가 안아주는데 트름하다가 토해서 옷 갈아입고 안아줬는데 바로 토하고 꼭 여기다가 뭐 수건 안 하는 날 꼭 토해. 그런다고 제가 회개를 뭐 바란 적 한 번도 없어요. 똥오줌을 가리라고 교육시키면서 애들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제 선한이도 하게 될 텐데 기저귀를 벗겨놔야 애들이 이제 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과도기 때 이제 이제 막 싸지르는 거지. 그럴 때 제가 쟤는 결국 성숙해지고 성장하면 가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애들은 뭐 7살에도 뭐 싸기도 하는데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저희 집 애들 중에도 잘 때 그렇게 늘 싸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좀 늦구나. 그거 가지고 화를 내거나 짜증내고 그러면 애가 더 힘들죠. 더 스트레스 받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아빠든 좋은 엄마든 훌륭한 성숙한 엄마 아빠들은 그걸 기다려주고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그 뭐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해라. 지금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종교적으로 이 오염된 것을 막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회개는요. 일로 들어와. 자꾸 엇나가지 말고 바른 길로 들어와. 컵을 두면 여기다 두지 말고 가운데다 둬. 왜? 컵 깨지면 내 손해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죄질 때마다 화가 나고 실망하고 섭섭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이 종교적인 발상인데 아닙니다. 나는 뭘 해도 사랑받는다.
뭘 해도 사랑받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많이 져도요, 그래도 여전히 사랑받아요. 단지 내가 괴로우니까 하나님도 그게 이제 걱정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마음이 아프신 것이지, 그래도 난 여전히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내가 고생하고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불경하게 대하거나 부정타게 하거나 아닙니다. 그리고 나를 정죄할 근거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날 정죄 못해요. 예수님도 안 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도 안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정죄하는 것은 오직 사탄이고, 그럼 사탄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정죄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정죄할 게 아니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는 거지, 왜 내가 일로 오라는데 절로 갔어, 회개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너 이쪽으로 가면 위험하다, 너 자꾸 이쪽으로 있으면 너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만드신 길에서 네가 벗어났다, 네가 목적을 상실했다. 내비게이션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준 적은 저를 회개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잊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정좌표를 보고 내 위치를 조정하는 거, 요걸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거 자꾸 우리가 상기시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이제 또 번역을 해서 이게 막 부르짖고 막 소리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애들이 아빠를 막 부르는 거는 위험한 경우거든요. 그건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었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종교의 얘기고,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나는 영인데 또 혼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고, 몸을 보고 내가 자꾸 착각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누구라고 하시는가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또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도 사실은요, 내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본성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단지 본성만 물려받았을 뿐이지, 그 본성을 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은 그건 내 책임인 거죠. 그러나 좋은 본성 또한 물려받았습니다. 단지 그냥 양자라는 것은 그냥 가족관계 서류만 이제부터는 아들입니다라고 법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성도 물려받은 거죠. 선한이는 누굴 닮게 될까요? 그렇죠. 엄마 아빠 닮지 저를 닮은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뭐 저한테 배우게 된다면 배울 경우는 있겠지만, 그건 이제 물려받거나 성품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나중에 후천적으로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영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본성을 물려받았습니까?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권혁구 목사님하고 송요한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거든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자녀들은 다 선교사님 닮았어요. 내 속도 모르고. 난 그게 싫은데. 근데 어쩔 수 없죠. 특히 이제 큰아들 같은 경우 목소리도 저랑 똑같거든요. 가끔 제가 제 목소리를 제 방 밖에서 들어요. 내 목소리가 똑같은 목소리가 나. 내가 봐도 헷갈려.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면 너무 똑같아요. 근데 그 어쩔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물려받은 겁니다. 나의 아들이라는 위치도 얘가 태어나면서 그냥 갖는 거고요. 얘의 생김새나 어떤 사고방식이나 성품 자체도 나한테 물려받은 게 있는 겁니다. 아직 갓난 애기들은 그게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아주 번잡한 애기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아빠나 엄마 중에 하나는 꼭 번잡한 애였어. 근데 아주 그냥 얌전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물어보면 부모가 둘 다 얌전했어. 근데 이게 갓난아기가 뭘 배웠고 뭘 받겠습니까? 타고난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도 하나님부터 태어났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일단은 본성부터 파고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은 본성은 있지만 그것이 잘못 쓰여진 경우도 꽤 있고 본성이 아닌 후천적인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나이 먹잖아요. 옛날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요.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 굉장히 괴로웠어요. 뭐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토요일도 학교를 다니고 다 출근했었던 시절이잖아요. 일요일에도 7시에 꼭 깨우셔. 일요일은 좀 더 자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꼭 7시에 일어나야 돼, 우리 아버지는. 하여튼. 그러니까 기상시간은 7시 이전이야. 7시 이후에 일어나는 꼴을 못 보셨어요. 휴일이든 어느든 무조건 방학 때도 꼭 7시 전에 다 깨워야 돼. 막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 먹으면서 보니까 저도 7시만 되면 일어나요. 7시를 넘겨서 일어나는 거는 노력해야 돼. 근데 7시 전에 그냥 자꾸 깨져. 이게 뭐지 도대체? 그리고 애들 깨우고 싶어. 왜 늦게 일어날까? 아니 9시까지 학교를 지금 다 9시 전에 등교하면 아동학대처럼 돼서 애들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9시 이후에 다 돼 있는 겁니다. 우리 때는 막 8시 반에 등교하기도 했고요. 학교마다 좀 다르고 영교시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 때. 그래서 아니 등교 시간이 8시 반인데 학교는 7시 반까지 가야 돼. 뭐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거는 애들 자야 되는데 못 자게 한다. 이래갖고 9시 이전에 등교시키면 안 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근데 아니 9시에 가려면 8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8시 반에 일어나. 막 왜요? 성숙하지 않을 때 그런 겁니다. 근데 성숙해 가면요, 내가 보던 아버지 어머니랑 성격이 비슷해져요. 왜? 그건 타고난 거거든. 물론 후천적인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본성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후천적으로 배운 것들은 계속 변합니다. 근데 본성은요,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참 좋은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본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 큰 복음이에요. 왜냐면 거듭나기 전에는 저는 저 자신을 굉장히 혐오했거든요. 본성도 잘못됐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지나치게 합리적일까? 좀 F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대문자 T만 한 15개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보면 저는 뭐 MBTI 얘기하면 TTTT? 약간 이런 느낌? 근데 F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라고 생각하면 F는 그 false의 F다. 틀렸다의 F고 T는 true, 진실이라는 T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이래. 그래서 감정적인 것은 틀린 것. 자꾸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지. 난 내 자신이 너무 좋고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 바른 말하는 건 참 잘하는데 그건 날 뭐 시키거나 교육 안 해도 나는 잘합니다. 초면에도 바른 말 잘하고요. 이 사람 싫어할 거 알면서도 바른 말 하는 것은 내 본성인 것 같아. 근데 이게 너무 싫은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기도 하고. 특히 이거를 막 조절 안 하고 휘둘릴 때는 막 사람들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 놓고 돌아오면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런 저 자신의 본성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고 있었어요. 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그런데 복음을 배우고 보니까 이건 내 혼에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내가 착각하는 거고 영의 본성은 진짜 내 본성은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없을까 그랬는데 아니야. 성경에 보니까 이걸 내가 가지고 있대. 성경에서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그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지만 안 쓰면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민생지원 자금 15만 원씩 혹은 여기 더 받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받았는데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안 쓰면 없어지는 거지. 어저께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G마켓에서
캐시가 2,100원이 7월 30일 날 소멸된다고. 얼른 샀죠. 왜? 안 쓰면 소멸되잖아. 물론 우리 본성이 소멸되진 않지만 영향력이 없어져요. 왜? 내가 모르는데. 내가 거짓말에 속아서 잘못 알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복음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거 하나면 그 다음엔 다 부연 설명들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본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거 구절을 보면요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난 사랑을 받았지. 근데 나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로 받았는데 나도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 용서 받았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데, 이거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좀 전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난 인도 잘 못 받는데? 이러고 있는 거지. 아니, 영과 영이 어떻게 인도를 못 받습니까? 소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이 안 된다? 여러분, 제가 라오스 노동자들 만나고 있잖아요. 어저께는 동티모르 사람 잠깐 인사했는데 언어를 몰라도 인사는 다 해요. 그리고 언어 모른다고 소통 못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소통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가 라오스 말 배웠잖아요. 뭘로 라오스 말 배웠죠? 라오스 말로. 라오스 말 한마디도 모르는데 가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 무슨 말로 배웠어요? 몰랐잖아. 같은 존재끼리는요 소통이 돼요. 인간하고 개하고 소통하려면 좀 어렵긴 해. 그래도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되긴 되거든.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낳은 영인 나와 소통이 안 된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지금 혼에 사로잡혀서 영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무시하고 있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안 되는 게 비정상이에요. 왜? 내가 누구인가로 들어가면 이거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거 당연해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난 안 되는데 그럼 난 아들이 아닌가?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 바꿔야 됩니다. 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나는 인도받는 게 당연해. 제가 제일 처음으로 가장 인생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받은 음성이 뭔지 아세요? 너 생각보다 인도 잘 받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나는 늘 인도 못 받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인도를 못 받고 살지? 난 다른 사람 막 들었다 그러는데 난 모르겠고 분명하게 확신이 있다 그러는데 난 없는 거 같고 맨날 이러고 있는데 착각인 거지. 하나님은 내 수준에서 인도하십니다. 근데 저 사람 수준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니까 지금 나는 못 받는다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이랑 소통하잖아요. 누구 수준에서 하는 게 정상입니까? 선한이 수준에서 해줘야지. 그래서 갑자기 점잖은 분이 얘기하고 헐랄랄까 이러고 있는 거지. 멀쩡한 분이 방언을 해요. 이분이 이상해졌어. 왜 그러죠? 그리고 애들한테 그랬죠요 막 이러잖아. 왜 그래? 멀쩡한 사람이. 얘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랑 소통한다. 누구 수준에 맞춰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내 수준에 맞춰야 정상이지. 목자랑 양이 누구 수준에 맞춰야 됩니까? 양 수준에. 하나님이 훌륭한 분이고 좋은 분이고 선한 목자라면 내 수준에 맞추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난 인도 잘 받는다 라고 얘기해야 정상인데, 인도 못 받고 있어. 인도 받는 거 어려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좌표가 헷갈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사랑이 이게 풍성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는 가까운 사람, 저희 아내는 막 잘 줍니다. 그리고 막 불쌍한 사람 보면 막 벌써 막 움직여.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막 벌써 생각하고, 이미 그 눈썹이 티가 돼요. 티가 나. 그러면서 나는 늘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할까? 목사이고 선교사인데도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할까? 선교사님들 100명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시죠? 그러면 나는 선교지 영혼들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 그런 얘들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막 욕이 나와. 난 라오스 사람 사랑해 주러 왔는데 미워하고 있어.
처음에 제가 인도에 선교여행 갔는데 선교여행 가자마자 처음 탄 버스에서 소매치기 당했어요. 돈도 얼마 없었어. 내가 그때 아이들은 부모님이 돈 대줘서 가지만 저는 교통비는 교회에서 대줬지만 전도사니까 나머지 쓸 돈은 다 제 돈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젊은 청년 전도사가 무슨 돈 있겠어. 그래서 여유 있는 인도에서 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2만 원이었어요. 2만 원 가져가는데 그걸 더듬맞았네. 화가 나고 그다음부터 가는 데마다 뭐 인도 사람만 특히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가는 데마다 거짓말 하는데 이걸 거짓말 한다고 싶은 걸 거짓말 하더라고. 와, 애들하고 다니면서 라면 끓여 먹으려고 전기 화로를 하나 샀단 말이야. 현지에서 샀는데 사가지고 문을 열고 가게를 나오는데 뭔가 찜찜해. 성령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문을 열고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이거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코드가 없어. 왜? 아, 몰랐대. 모를 수가 있나? 자기가 넣어줬는데 코드가 없어. 그래갖고 코드 있는 걸로 했어. 그래갖고 코드 있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 뭔가 아까랑 똑같아. 그래서 다시 문을 닫으면서 나와갖고 테스트 해보자 했더니 안 돼. 안 되는 걸 자꾸 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 집에서 있는 코드를 가지고 와서 했더니 돼. 그래서 그걸 가져왔어요. 별걸 다 속이고, 여러분, 그 당시 인도에서 딱 역에서 내리잖아. 기차를 탔는데 기차에서 딱 내리잖아. 그럼 뭐 이렇게 명찰 달고 막 이런 현지어로 되니까 뭔지 몰라. 그때 막 명찰 달고 공식적인 것처럼 와갖고 뭐 어디 가야 되고 막 이렇게 막 안내를 해줘. 그럼 그런 줄 알고 따라갔지. 이 사람 다 그 브로커들이야. 그 삐끼들이에요. 여행사에서 돈 받고 나를 여행사 데려다 주더라고. 말할 때는 등록도 해야 되고 뭐 저거 막 그래서 꼭 가야 된다고. 여행자니까 외국인이니까 등록해야 돼. 갔더니 여행사야. 근데 내가 걔를 쳐다봤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러고 가. 끝이야. 이걸 속인다고? 와,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인솔 그때 선민이 같이 갔구나. 선민이 선을 데렸어요. 아, 선민이 선은 아니다. 그때 아니다. 청년들 데려갔을 때다. 너무 제가 전도사가 돼서 처음으로 인솔한 선교여행인 거죠. 너무 긴장되고 막 힘들어갖고 다 거짓말하는 것 같고 다 속는 것 같고 뭐라 누굴 얘기해도 의심부터 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너 여기 왜 왔어? 그러시더라고. 인도 사람들 사랑해주러 왔는데 미워하고 있는 거죠. 선교사님들도 살면서 그 현지인들 미워해요. 미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맨날 이러고 사는데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 사랑이야. 너도 본성이 사랑이야.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선교사를 왜 갔을까? 미쳤나? 왜 갔지? 근데 자꾸 나는 부족한 게 자꾸 보일 뿐이지. 그러나 내 본성 자체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럴 때 우리도 마땅하다. 내가 그 사랑 받았다. 받았으면 갖고 있다. 갖고 있으면 나눠주는 게 뭐가 문제냐. 내가 착각해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맞다.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주실 때 내 잔이 넘치도록 주실까? 반만 주실까? 넘치도록 부어주시죠.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주셨다는 얘기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보다 훨씬 더 주신 거예요. 그럼 난 충만합니까? 충만하죠. 충만한 사람이 왜 못 나눠줘? 여러분 소주잔에도요 찰랑찰랑하면 나눠줄 수 있어요. 뭐 잔이 작아도요 찰랑찰랑한 거는 주는데 괜찮아. 괜찮은 거야. 왜? 난 뭐 어차피 이거 너무 많아서 막 흘릴 것 같고 어차피 요만큼은 뭐 문제 없거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데 나는 사랑이 부족해라면서 더 이게 인색해져요. 그 인심은 지갑에서 나옵니다. 옛날 인심은 고깔에서 나왔고 지금은 우리 잔고에서 나오죠.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고 사랑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게 마땅한 거야. 나는 이게 당연해 라고 가야 맞는 건데 여전히 마땅한데 나는 안 되는데 이거 좌표를 잘못 찍은 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서로 사랑 안 하는 것 같은데 미운 사람이고 용서 못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요한은 이걸 당연하다고 자꾸 쓰는 건데 우리는 안 당연한 걸로 자꾸 읽으니까 이게 자꾸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요한 1서나 또 요한복음 잘 보시면요. 나는 사랑인 게 분명해 라는 관점에서 보면 너무 맞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 것 같은데 보면은 나는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이 시각이 이렇게 중요해요. 또 나는 의로울 뿐만 아니라 상속자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니까. 나는 의를 여러분이 내 의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의 또한 여러분이 물려받았습니다. 의로움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이 의로움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요. 오죽하면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신 바 되었습니다. 그건 보좌 우편은요. 단지 죄 없다고 앉는 자리 아니에요. 죄 없다고 여러분이 왕 옆에 앉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상속자들만 앉는 자리예요. 거기 내가 함께 앉히신 바 되었다. 아주 정확합니다. 내가 가서 앉은 거 아니고요. 앉으라고 가서 안내받아 앉았는데 여기야. 내가 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의로움은 감사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의롭지 못해요. 저는 아직도 죄가 많아요. 저는 생각이 잘못됐어요. 뭐 욕심이 아직 드글드글해요. 아니라고. 그건 올바른 반응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에서 보면은 영어에서 보면 원어도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는 이걸 more than conqueror. 정복자보다 더한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나 그런 사람이야. 정복자보다 더한 능력자야.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의 학벌이나 여러분의 어학 능력이나 여러분의 지식 수준이나 또는 여러분의 대인관계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전수해 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뭐 모세의 때에 모세가 뭐 토목기사도 아니고 바다를 가를 능력이 모세한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능력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 자격 조건자가 내가 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을 수 있겠어. 내가 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내 인생에 역사하겠어.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뭐 이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발휘되겠어. 이건 뭐 그냥 내 비즈니스고 내 그냥 회사 일이고 인센티브에 뭐가 발휘되겠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물려받았다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타고난 능력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거듭날 때 받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 세상에서 인정하는 능력과 상관없어요. 막말로 하나님이 살짝 도와주기만 하면 우리가 볼 때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짝만 나한테 힘을 실어줘도 이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내가 그걸 가졌다고 생각 안 하고 나는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능력자구나.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미 받았어. 난 믿음으로 그걸 사용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우리의 위치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고 내 상식과 세상에 가르쳐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날 누구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날 누구라고 하는가를 보려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로 가려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는 아버지 닮은 사람이니까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참 좋은데 나는 나쁜 놈이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하려니까 인생이 힘들 뿐이지.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요? 이게 너무 좋은 건데. 근데 불가능한 일에 자꾸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복 준다 그러는데 그걸 또 복을 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서로 얼마나 이게 피차 상호간에 불편합니까? 여러분의 위치를 상대적인 위치라는 걸 분명히 하시고 고정좌표를 잘 찍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